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사업장이 잘 되어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단순히 유대인과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인종, 출신, 배경,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본 구절은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큰 쟁점을 불러일으킨 난해한 구절입니다. 17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대립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전자의 주장은 예정설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의 총수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후자의 주장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결국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되었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편 구원설을 제외한 두 가지 교리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칼빈주의 입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으로서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원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란 구원받기로 예정된 제한적인 사람들을 뜻한다고 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가지 교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실제적인 유효성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해석은 앞에서 세상의 지배자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라는 명령과 관련지어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층이나 종족의 특성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시지 않으므로 공중예배에서 기도할 때 권세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2절 말씀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에 관해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주세요. 이 말은 당시 유대사에서는 마치 아버지,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폐륜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돼지 먹이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는 회개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냥 품꾼이라도 되어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많은 어른이 달리는 일은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멀리 보이자 체면도 품위도 있고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밖에서, 언덕 위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서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이 장면 속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탕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그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아들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벌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달려오는 아버지라는 것을.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신앙이 식었습니까? 죄의식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만 돌이킨다면 그분은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신앙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리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신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언어와 배경, 교리 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했지만 진리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진리를 아는 것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는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한 인격, 즉 예수님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을 아는 통로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식으로 제사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이 갈급해집니다. 죄에 민감해집니다.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더 깊이 나를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뜻을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살아났습니다. 에스더의 용기 있는 강구로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와 순교를 통해 초대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무릎과 입술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장 먼저 권면합니다. 왜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오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산 위에서 중보기도합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수십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당신의 기도가 한 가정,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목록에는 구원받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드레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더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내가 전한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성경을 다 몰라도 당신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의 명단을 적고 그를 위해 한마디라도 복음을 나눌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을 놓고 꼭 기도하시고 한마디라도 꼭 찾아가셔서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치인도 구원받기 바라십니다. 지도자들도 구원받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모든 동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위에 내 이웃 간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인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심판을 미루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 몇 명만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바라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불러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종교의 씨를 넣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전부터 품으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전부터 품으신 소원이었습니다. 아담 이후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이 진리 자체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을 통해 진리의 능력과 생명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은 구속사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 우리의 중보기도와 전도를 통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날은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날입니다. 아멘.